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먼저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불신앙의 사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회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전에 행한 악한 일로 인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게 되었고 자신이 박해를 받을 때 과거에 자신이 박해하던 일을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며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베드로도 한때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죄에 빠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인에서 다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일이 생각났고 그것이 가시가 되고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십자가의 순교를 당할 때도 그의 요청으로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실패도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또 가시와 같은 고난도 큰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던 돌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한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애벌레가 어떻게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속에서 어떻게 나방으로 탈바꿈하는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는 고치 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버둥거리고 온 힘을 다하는 애벌레가 안쓰러워 칼을 가지고 고치 위쪽을 잘 나오도록 찢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밖으로 쉽게 나온 나방에게 고통을 중단되었으나 그 나방은 곧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놀란 과학자가 나방의 죽음을 연구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나방은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버둥거릴 때 날개에서 기름기가 흐르게 되고 그 기름 때문에 고치에서 나와 햇볕을 받을 때 날개가 마르지 않고 쫙 펴져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방이 불쌍하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고통을 제거해버리면 나방이 쉽게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은 기름기 없는 날개로 인해서 날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기도 하고 누군가 빨리 고난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과학자의 손에 의해 고통 없이 세상으로 빠져나온 나방과 같아서 날지 못하고 우리의 영성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로 몸부림을 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저 나방처럼 나비처럼 위를 향해서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법을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시편의 저자는 말하기를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천천금문보다 승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와 같은 고난은 성결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같은 고난으로 인해 위로를 받게 되고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시와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줌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있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한 고생은 보약이 되듯이 적당한 가시와 약점은 영혼을 지켜주는 보약인 것입니다. 좋은 땅도 눈과 비가 없이 계속해서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됩니다. 그처럼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햇빛도 있고 슬픔과 고통의 눈물도 있어야 그 둘이 어우러질 때 옥토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